오늘 아침에 살피겠습니다. 우선 그 1절부터 10절까지는요, 또 하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이거는 이제 구분을 해서 칠병이어의 기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는 5,000명, 남자만 5,000명 먹이고 12강조를 남겼죠. 그러면 이제 4,000명이면은 그 물고기 7마리 떡 2덩이거든요. 아니죠, 거꾸로구나. 떡 7개, 물고기 2마리거든요. 7병이어거든요. 그러면 더 많이 먹여야 되잖아요. 계산적으로 따지면.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접근을 한다고요. 얼마나 있었는데 몇 명 먹였으니까 다음에는 요거니까 요렇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때 모인 숫자가 남자가 4,000명이라서 4,000명 먹은 거지 7,000명이면 어떻고 10,000명은 어떠냐 하는 것을 이제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칠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일어난 그 다음 사건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한 절만 딱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21절입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아직도 깨닫지를 못해요. 아직도 하나님 하시는 일을 딱 내 수준으로 계속 잽니다. 그리고는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합니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웅덩이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자, 8장 1절에서 10절 사이에 그 내용은 안 보겠습니다. 7병이어를 가지고 다 배불리 먹고 7강주리를 거두었어요. 그죠? 8절 보십시오. 배불리 먹고, 그러니까 보리떡 7개, 작은 생선 2마리 가지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주리를 거두었습니다. 사람은 4,000명이었어요. 남자만. 자, 이 일이 딱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예수님은 5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더니 이번엔 7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구나. 그럼 결론이 뭐 어찌 나야 됩니까? 예수님만 잘 믿으면 먹고 사는 거 걱정 없네. 이래야 됩니까?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건 관심 없어요. 그 증거가 11절입니다. 바리새인들. 자기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오병이어 이적 기사도 들었을 것이고 7병이어 사건도 들었을 것이고 이거 실제 증인들이 오병이어는 남자만 5,000명 이번에는 남자만 4,000명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보고 들은 거를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바리새인들이 그거 못 들었겠어요? 듣죠. 근데 이들의 반응은 한번 보세요. 1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합니다. 왜 이럴까요? 힐난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이분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래 돼야 될 텐데 힐난해요. 힐난한다는 게 뭡니까? 아주 비아냥거리고 그냥 조롱하고 못된 소리하고 그래 한다는 얘기죠. 왜 이럴까요? 우리는요, 내가 똑바로 하고, 내가 정말 모든 일에 잘하고, 요거 하나 먹을 짓을 하고, 이래 잘하면 사람들이 조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한테도 이랍니다. 예수님보다 더 낫다 싶으면 그런 생각해도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러거든요. 아, 내가 일을 하는데 누가 내한테 일한다, 저란다.
그거는요, 거꾸로 얘기하면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탄은요, 제 난장판으로 사는 사람은 안 건드립니다. 가만히 내버려둬요. 사탄은 욥을 왜 건드립니까? 이거거든. 힐난하는 거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상하게도 시험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나를 괴롭히고 그게 사람이 됐든 상황이 됐든 왜 이럴까 하지 마세요. 그럼 원래 사탄이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한테 달라드는 거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힐난합니다. 아주 못된 소리 하면서 그러면서 또 뭐 합니까? 시험합니다. 그만하면 됐잖아요. 얼마나 더 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야 합니까? 지금요, 마가복음 요까지 올 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치고,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습니까? 또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런데 또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진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요거 한번 해봐라. 그거 하고 나면 저거 한번 해봐라. 이거 해봐라. 그래서 표적 쫓아다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 안 됩니다. 말씀을 따라야죠. 말씀을 쫓아야 되는데, 이게 갔더니 이런 이적이 일나더라. 저거 갔더니 저런 이적이 일나더라. 그거 쫓아다니는 사람은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 이것도 되는가? 저것도 할란가?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놀라운 일, 어떤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병이 나음을 입다든지 귀신이 쫓겨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죠. 딴짓 하면 안 되고요. 베드로가 신앙에 철이 없을 때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시구나 이래야 됐겠네. 뭐라 합니까? 나도 한번 걸어봅시다 이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무리 걸어가면 뭐 하는데요? 우리가 자꾸 그런 걸 요구하거든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다. 낫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하는 그런 병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하는데 눈 나빠진 거 가지고 사탄의 가시 이렇게 표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걸 간질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 전하는데 갑자기 거품 물고 막 끄덕끄덕 뒹굴어요. 얼마나 덕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3번이나 기도를 해요. 5만 사람 다 오시는 사도 바울이 자기 병을 못 고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거기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래서 그 기도를 더 이상 안 해요. 왜?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요, 무슨 일이든지 자꾸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이건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건 이래 돼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그럼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럴 겁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깨닫지 못하면 딱 바리새인 같은 짓을 합니다. 힐난하고 시험하고 또 다른 표적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12절입니다.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을 하십니다. 또 다른 표적을 못 보여주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언제까지 요거 표적 보여주면요 그럼 그때부터 예수를 믿는가? 천만에요. 또 다른 표적 또 뭐 하는 거 수없이 봤잖아요. 많은 병자를 고치고 하는데 그거는 딱 외면하고 뭐합니까? 왜 안식일에 고치느냐 이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식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게요. 14절입니다.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데 14절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깜빡했어요. 야, 너 떡 가져왔나? 아니, 보니까 떡 하나밖에 없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물어봅시다. 떡 하나밖에 없으면 큰일입니까? 5병이요 7병이요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떡 개수, 생선 개수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한 개밖에 없는데.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에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이나 헤롯과 같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고 의심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라. 이 말이죠. 근데 제자들은 또 뭐라 그러냐면 저기 수근거립니다. 아이고 이 떡 안 가져왔다고 누룩하면 떡 생각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떡 안 가져왔다고 지금 예수님이 뭐라 하는갑다. 예수님이 이를 아셨어요. 17절. 저는 이런 말씀들을 볼 때마다 참 말이 안 통하는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말귀를 죽으라고 못 알아듣고요.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해줘도 딱 무슨 벽창호예요. 진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우리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듣는 귀가 있어요. 뚫린 귀, 열린 마음, 보는 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함을 보게 하소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뭐를 이야기합니까? 내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거든요, 저렇거든요, 이렇거든요. 이 큰일 났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딱 그 부분을 지적을 하시면서 꾸중을 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 둔해갖고 어찌할 거냐 이거죠. 이거 우리 보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5병이나 7병이나 여러 이적과 기사 이걸 보면서 아 옛날에 그랬구나. 아 그랬단다. 근데 나한테는 없어. 이라고 맙니다. 십 18절 우리 그 마음비에 새깁시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실예를 예수님이 이 5병이의 기적 7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을 실예로 딱 들면서 제발 좀 이 사건이 왜 일어나는지 좀 깨달아라. 예수님만 있으면 조금만 있어도 대부흥이 일어나고 엄청나게 잘 되고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백이 산떡은 예수님이다 이거죠. 예수님께 집중을 하라는 겁니다. 떡 5개를 5,000명이 줄 때 몇 바구니 거뒀냐? 12입니다. 대답은 잘해요. 왜? 실제로 저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7개를 4,000명에 떼줄 때 몇 강줄이 남겼느냐? 7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왜 그 사건이 일어나는지를 그 사건을 예수님이 왜 일으켰는지를 왜 모르냐 이 말이죠. 이 요한복음 6장에 우리 잘 나와 있죠. 그거 제가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부분을 가지고 대화가 안 통하는 하나님과 우리 죄인에 대해서 한 사건을 좀 소개를 하면서 깨달아야 할 일을 그리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대화가 되는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하는 하나님 뜻에 민감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6장으로 갑시다. 출애굽기 16장에는요 아주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 만나를 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제목이 아예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한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실 뒤집어져야 되잖아요. 그 10가지 재앙, 이 출애굽기 16장은 이미 홍해 가르는 사건도 저들은 다 경험을 했어요. 그럼 좀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대화가 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은 2절 보십시오. 그 홍해 사건은 14장에서 나와요. 10가지 재앙, 홍해 가르는 거, 구름기둥, 불기둥.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저들은 또 비아냥거리고 원망 불평하고 잘하면 모세를 또 돌로 칠 파입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합니다. 왜? 고기 먹고 싶어서. 우습죠? 근데 우리가 일한다고요. 진짜 우리가 이래요. 우리는 이거 보면서 야, 참 진짜 어떻게 신학의 철이 없어도 이래 없을 수가 있나 싶죠. 근데 우리가 그러거든요. 3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즉 모세와 아론에게 이래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떡을 배불리 먹고, 그죠? 그럴 때 그냥 막 여호와의 손에 죽어들으면 좋았을 것을. 이때도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얼마나 잘 떨미거리는지 모릅니다. 아, 그때 여호와께서 나를 막 데려가 있으면 내가 이 고생을 할 낀데, 하나님이 이 말씀 듣고 아이고 그래 미안하다 그러실까요? 참 말이 안 통하죠. 말 안 통하는 거 우리 여러분 저 심호흡하시고 오늘 16장을 한번 봅시다. 진짜 숨 막히 죽어요. 이래 답답하고 이래 못 됐는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원망하는 건 쫓게 캥기니까 만만한 모세 아론을 그냥 디립다 그냥 원망해대는 거예요.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서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 말은 맞죠? 이때 한 250만 정도로 추산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뭐 갖고 나온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제 다 없어졌을 거 아닙니까? 이제 뭐 농사도 안 짓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럴 때 4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이랬어요. 하나님이시죠. 양식을 비같이 내린대요. 그게 만나죠.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하죠. 그 일용할 양식은요. 하루 먹고 하루 살게 해주세요. 이 말이 아닙니다. 사실 진짜 일용할 양식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아담과 하와가 창고 지을 필요 있습니까? 나가면 다 제 건데 손만 뻗으면 제 거예요. 그걸 일용할 양식이라 합니다. 먹을 것을 위해서 염려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우리가 현대를 살면서 편리하게 우리가 이용하고 꼭 있어야 된다 싶은 거 있죠. 예를 들면 뭐 병원이나 은행이나 뭐 이런 뭐 경찰서 이런 거 그거 다 천국에 없는 거예요. 아무튼 봅시다.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이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토를 하나 딱 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겠다 이러십니다. 만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험의 도구입니다. 보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명령이 떨어집니다. 매일매일 먹는데 6째 날에는 갑절을 거두라. 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쭉 이야기합니다. 8절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일 것이다. 메추라기를 말하죠. 아침에는 떡으로 즉 만나로 배불릴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원망을 하지 말라. 8절 끝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하는 거다. 딱 얘기를 하죠. 이 출애굽을 누가 하셨는데요? 하나님 하셨는데 이걸 가지고 원망 불평을 하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그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시는 겁니다. 자, 뭐 여기까지 다 좋아요. 그런데 13절 이하에는
만나 농사 짓는 법이 나옵니다. 이거요, 막 아무 때나 가서 뭐 갖고 와서 뭐 묶기만 하면 되지. 이거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전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바로 그 테스트기가 바로 이 만나입니다. 자, 만나를 먹는데 16절 보십시오. 중간쯤 보면 먹을 만큼만 거두라 그랬어요. 근데 먹을 만큼만 거두라 한다고 먹을 만큼만 거둡니까? 욕심 부리기들이 꼭 있거든요. 여기 보면 한 오멜씩만 거두라 했어요.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두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18절입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딱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욕심 좀 안 부리면 좋겠어요. 먹고 입고 사는 것이 있으면 감사하고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끝이에요. 다 주고요. 두 번째, 이걸 거두는데 먹을 만큼만 거둬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욕심을 부리죠. 그 다음에 참 불순종합니다. 19절.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20절 보십시오. 이 만나를 먹으면서도 순종하지 아니합니다. 요거 잘 보관하면 내일까지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 응? 이때 냉장고가 있었으면 아마 사람들이 냉장고마다 먹같이 꽉꽉 채워 넣었을 거예요. 그러면 안 상하는 줄 알고.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20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으는 아침까지 둡니다. 왜? 그 다음 날도 물기라고. 그랬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납니다. 모세가 참지 못하고 경로를 합니다. 이래 말을 안 듣는다. 제발 말씀대로 삽시다. 아이고 목사님 말씀에 그래 돼 있어도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게 그래 되는가? 제발 말씀대로 삽시다. 지독하게 말 안 들어요.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자꾸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토를 달면 그건 하나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는 거 깨달아 알아야 돼요.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이거 보세요. 먹을 거, 뭐, 고기, 떡, 그래 달라고 해서 줬더만은, 요래 해라. 그것도 안 들어요. 자, 23절 보십시다. 내일은 거룩한 안식일이다. 여호와 앞에 거룩한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그 전날 갑절로 거두라 그래요. 22절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두 오멜씩 거뒀어요. 그리고 그 지금까지는 어땠어요? 그 다음날 놔두면 어찌 됩니까? 벌레 생기고 냄새나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식일 전에 갑절로 거뒀는데 24절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그러면 좀 깨달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구나. 좀 깨달아 알아야 되잖아요. 당연히 안식일이니까 그 다음날 나가봐야 아무것도 없잖아요. 혹시나 싶어서 모세가 말을 합니다.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덜해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말을 해요. 그러면 안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꼭 나가는 인간들이 있다니까요.
26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지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그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은 또 거두러 나가는 거예요. 참 말 안 듣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만나가 좋은 건 알아요. 돈이 좋은 건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좋은 걸 모르는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봅시다.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래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내 욕심으로, 내 고집으로, 내 기분으로 하나님 섬기는 흉내를 내겠느냐 이 말씀이죠. 이 원망과 불평은요, 이 만나 처음 내릴 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나죠. 출애굽기 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의 결과 60만 중에 2사람 빼놓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이 이상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반면거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때 이렇게 말 안 듣던 요 사람들이 다시 본문 돌아옵시다. 마가복음 8장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습니다. 말씀 순종합시다. 절대 순종합시다. 아닌 것 같아도 순종합시다. 도저히 내가 믿어지지가 않고, 아이고, 그럼 나는 엄청 손해를 볼 것 같고, 막 그냥 그게 다 망가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순종합시다.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시지 않고요. 눈동자같이 장중보호같이 지켜 인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 가는 걸음걸음마다 항상 동행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실패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실패합니다. 절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시고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아시고 채워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늘 함께 해주시건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건만 우리는 언제나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 생각에 내 기분에 내 감정에 조금 아니다 싶으면 온갖 원망과 불평 핑계를 대고 하나님한테 하기가 좀 그러면 형제에 대해서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소리 안 할 소리 함부로 말하던 저희들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하려느냐 하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불쌍히 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말씀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우리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이 그러므로 내 요구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소서. 범사되소서.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